읽어야 하는데 분량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서 대표로 9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7편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시편을 쓴 분은 인간 세계와 인간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 세계와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시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크게 이 저자는 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고픈 겁니다. 굶주림입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경제적인 빈곤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질병이라고 이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육체가 우리는 참 약하죠. 찬바람만 조금 오래 쐬도 우리는 여지없이 감기에 걸립니다. 더운 데서 또 조금 오래 땀만 흘려도 우리는 몸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잠을 조금만 더 자도 우리는 컨디션이 아주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 자연의 현상을 위하여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전쟁과 폭력입니다. 굶주림, 질병, 자연재해, 전쟁과 폭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직면했던, 당시 자신의 삶 속에서 직면했던 그 시대에 몸으로 느꼈던 그 고통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 건강 100세 시대, 과학기술 문명의 첨단을 이루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들이 뭘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것이 굶주림이든 질병이든 자연재해든 전쟁과 폭력이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당사자에게는
아까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인도에서 다녀온 우리 자녀들이 참 웃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했지만 저들 수준에서 얼마나 또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림도, 질병도, 자연재해도, 전쟁과 폭력이 아닌 또 어떤 고통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쌀떡을 탁탁 긁어봤는데 쌀 한 톨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굶든지 뽑든지. 구워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도둑질할 수는 없고 쪼르륵 온 가족이 한 끼, 두 끼, 세 끼 고구마 한 동이 생길 때까지 배고픔을 참아야 할 겁니다. 질병의 고통 말할 거 없죠. 몸살 감기만 걸려도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달, 몇 년을 고통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우리는 참으로 안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많은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태풍이 불 때, 지진이, 화산이 폭발할 때, 해일이 일어날 때, 또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 산불이 일어날 때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자연의 피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전쟁과 폭력은 말할 것도 없죠. 더욱 비참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가혹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두세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가 함께 그 사람에게 다가올 때 참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배도 고픈데 싸움도 합니다.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몸까지 아파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 돈이 없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떠내려가고 재산에 손실이 왔는데 전염병까지 번지게 됩니다. 저 멀리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끔 일어나죠. 지독히 가난한데 종족 간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싸움들이 치열하고 전염병까지 창궐하게 됩니다.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몇 겹의 고통이 엄습하죠. 이것들은 육체의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이 육체에만 머무시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필연적으로 정신, 영혼까지 아프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영혼까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은 인생의 존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독특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도대체 이런 모든 고통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 인간들은 이와 같이 쉴 새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원인을 밝히는데 그 원인을 놀랍게도 인간의 죄악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 동의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간을 두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부르짖음입니다. 6절, 13절, 19절, 28절 똑같은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할 시도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든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든 그걸 우리가 분석하려 들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거두어 가실 분, 구원해 주실 분,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안 부르짖을래, 부르짖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혹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제시하는 대안은 감사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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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죠. 우리 찬양팀에서. 그때 감사 찬양 부를 때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사가 떠오르길래 제가 이 주보에다가 빨리 펜을 꺼내서 제가 적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똑같아요. 이 107편 1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가사를 쓰신 분이 어디에서 가사를 빌려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절 말씀과 지금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8절, 15절, 21절, 31절 다 똑같은데요. 똑같은 표현을 4번 반복하는데요.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찬송할지어다가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표현을 이 성경 버전에서 왜 찬송할지로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감사합니다. 감사.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감사하라. 예. 감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분 앞에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때, 감옥 깊은 곳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도 자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잘 아시죠? 예. 그들을 구속했던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형편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지금 형통 중에 계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잘해서 그것들이 얻은 줄 알면 안 되겠죠. 혹 그 정반대, 현재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슈퍼맨이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모든 어려움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혹시 죄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오라 가시는 것이죠. 어디를 떠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거라. 이때는 이렇게 하거라.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에 우리가 휩싸여 있을 때 그게 진짜 위험한 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 그 공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위험입니다. 경험하셨겠지만 감사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희한하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둠이 더 짙게 그 공간을 덮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웬일인지 이 어둠들이 물러가고 밝아지게 되죠. 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갑자기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먹을 양식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환경들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답니다. 그분은 인자하신데 잠깐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선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을 의뢰하며 이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간다면 꼭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입에서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 우리의 신앙,
이 공동체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으로 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사하며 참으로 성공적으로 은혜스럽게 잘 사셨던, 혹 그리하지 못했던 애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오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 이 민족에게 임하는 참으로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인들의 참으로 소홀하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늘 살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